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긴 생애와 고통의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릴 영원한 빛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도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의로운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은혜의 길로 옮겨지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1분 동안만 회개함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의 확증을 가진 우리의 삶의 믿음에 오늘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자 하오니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주님 밖에서 세상과 어울려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다시금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예배에 성소인 이 성막에 주님의 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받은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소멸시킨 저희의 죄를 짓고도
저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정당화시킨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청해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기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헛된 과거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망가진 깨진 믿음의 그릇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거듭남 감격을 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어 한 주간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은총으로 섭리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교동은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서하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어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명의 영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주의 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를 베푸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세운 공동체 선언을 함께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로다. 둘,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셋, 나의 평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네. 단축가 216장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들고 마음을 바쳐 기도 드릴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헤매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치 탕자의 모습으로 세상 일에 깊이 빠진 채 공허한 삶을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들의 꽃과 같이 느껴지게 되었으므로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오직 갈 곳이 주님밖에 찾아갈 곳이 없어 다시금 이 시간 찾아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냄새로 물든 성도들의 행실과 믿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지금도 조아렸지만 온전한 정성이 담겨지지 않은 채 예배드리게 된 것을 주께서 저희의 마음에 감찰하심을 통하여 알고 계시오니 또한 드리는 마음보다도 받는 마음이 더 크게 지배적인 것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늘 이기적인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오늘도 주님 배웁기를 바라는 저희의 모습이 마치 뱉은 것을 도로 삼키는 비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사오니 오늘 저희의 모든 마음 속에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아니더라도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인생길을 거들지 마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주님의 평강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심히 부끄러운 신앙과 믿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기쁨을 함께 맛보며 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다시금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지만 아직도 곳곳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주의 복음을 심어야 할 곳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깊이 빠질지라도 주님이 짊어지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는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절망에 올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주의 성도들이 오직 주의 성물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에 순서마다 동참할 때마다 저희 가운데에 성령이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2일 주일에는 2부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7절로 13절의 말씀을 문영옥 권사님의 인도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군사의 추격을 받고 쫓기다가 이제 막다른 곳인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그 당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죠. 또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서 앞으로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죠. 이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와 같은 모세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렇게 듣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가만히 순종하며 말씀만 믿고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실지 그것을 아는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모세의 그와 같은 말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 상식에 맞는 말이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그저 헤엄이라도 한번 쳐봐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이 어쩌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움직일 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하나님이시죠. 다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처럼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그 하나님은 쉽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46장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였죠.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서 성도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노력이라고 하는 원칙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서 체득되어진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으로부터는 이제는 떠나라 하는 것이죠. 너의 생각을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믿음과 순종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계로 너희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죠. 이처럼 내가 경험한 세계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세계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있고 그로 인한 땀의 성취가 보여질 때에는 자신을 대단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래, 나의 노력이 부족했어.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신앙이 무척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주하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일이든 못 되는 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다스려지는 그와 같은 일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순종함이 오직 있어야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이란 홍해처럼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요단강은 강의 특성처럼 가물 때에는 물이 말라서 언제든지 그저 무릎만 걷으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강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갈 당시에는 강 언덕까지 물이 차고 흘러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시기였고,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범람하여 넘치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마치 홍해 바다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너가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강이 인간의 흠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다면 요단강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요단강물 앞에서 4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철학 기도를 했다면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의 그 어떤 정성과 노력도 요단강을 갈라질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는 요단강이 가로놓인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어떻게 하여 갈라지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세우고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물에 디뎠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말랐다 하여 우리도 믿음의 발을 내딛자고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결국 인간의 쪽에서 발을 내디뎠는지 안 디뎠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쳤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제사장들의 발 때문에 요단 강물이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요단강물이 흐르기를 그친 것이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디뎠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르기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라라고 분명히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에 나가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먼저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가 뿌려진 곳이 언약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이스라엘의 앞에 행하여지면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너게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 앞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희생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만 따라가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언약궤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명심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할 일이었다. 그것이 신앙의 일이라고 믿음의 일이라고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명심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이상 할 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신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의 바른 모습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로 인해서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언약궤가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희생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에서 천국의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성도들은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것을 자기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한때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하기도 했죠. 인간의 생각이 갈대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생각한다는 이와 같은 면에서는 다른 존재들보다는 월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을 결단코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이성과 생각이 길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그쳤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의 이성은 죄를 드러내기에 바빴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생각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때로는 하나님께 억지를 쓰기도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설픈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 뭔가를 가지고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신자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그 물이 그쳤는지 그 비밀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항복하는 그러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비추어 찾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4대 후에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였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았던 몰랐던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 안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민족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오늘 앞세움으로써 이제로부터는 요단강을 건너갈 그 시기가 됨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였다는 말씀이죠. 지금껏 내 힘으로 이 시간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가 믿고 신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요단강을 건넌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과연 얼마나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주님을 말하면서도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확신, 자신의 의지를 더욱 앞세우려는 결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 사이에 요단강이 놓여 있듯이 오늘 인간과 천국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한 강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강이 우리 앞에서 축복과 생명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항상 인식하며 신앙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요단강의 물을 그치게 한 언약궤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롭게 새겨짐으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본성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죄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노력도 수고도 정성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요단강이며 저와 여러분의 죄이며 요단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단강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자 물이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물이 요단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언약궤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의미를 아는 신자라면 이제부터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특징은 자기 극복이 아니라 자기의 헌신인 것입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듯 점차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삶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신앙을 자기의 헌신이 아닌 자기의 극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기의 자신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점차
신앙적인 외형적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겉모습에 신앙의 덕목만 갖추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목적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신앙의 힘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특징을 다르게 말하자면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신앙의 특징은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억압함으로써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 때 자신을 확인하는,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화를 내고 무엇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용서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여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신자인데 화내면 안 되지. 내가 화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오늘도 이와 같은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 때 그것을 억압해서 신앙인임을 내가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때로는 원망이 있을 때는 원망의 소리도 내어 비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나라는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확인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모든 희망을 두고 다시금 새롭게 거듭남으로 회개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특징이며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수정하는 믿음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극복과 감정의 억압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관심이기에 나라는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두다 보니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내가 존재하고자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중들 앞에서 뭔가 나는 신앙인이니까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자신을 향한 우리의 헛된 외식의 형태가 될 수 있는 욕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높은 차원으로 평가하는 신자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내는 신자보다는 화를 안 내고 항상 인자하고 화목하고 인품이 좋은 신자를 기뻐하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또한 그 화목으로 인하여 성도들 간의 용서와 또한 용서 하지 못할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 속에 성령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상식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의 생각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주를 따라가는 것이지 스스로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골라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신자됨을 증명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믿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성도의 본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와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의 계시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우리의 의지와 뜻은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그때서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일할 때 인간의 의지와 뜻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생각이냐. 참으로 우리가 갖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셨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신앙 안에서 지금껏 우리는 따라오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간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 일이 해결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셨다고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쉽다고 생각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했고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또한 학생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애시당초 아무런 노력 없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신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함을 갖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이 함께하는 만큼 성령 받은 신자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는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리기를 신앙의 특징은 자기 극복이 아니라 자기 헌신이고 또한 감정, 억
억제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수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헌신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헌신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형태가 불신자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스스로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한 삶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강에 물을 그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 역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자의 길과 언약궤가 없이 자기의 힘을 믿고 지혜로 명철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길이 똑같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언약궤 없이 사는 자는 세상에서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자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로 하여금 유혹함으로 의지하게 만들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앞에 요단강을 발견할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이긴 그 언약궤,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를 바라보고 따라가자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승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성령을 통해서 살자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희생의 피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 사이에 예수님이 바로 서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모셨고 또한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요단강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건너가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앞에 그리스도만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의지하며 그 뒤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공원 찬송 382장을 드립니다. 걱정 마라
오늘도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물질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성별되이 예물을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4주를 보내면서 주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한 생명과 또한 11주와 목장과 전도와 감사에 또한 선교와 건축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성별되이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헌신함으로 또한 기도와 봉사가 있고 전도의 감격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시간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증거가 되어 환란의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산성의 증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하신 것 같이 우리는 늘 세상에서 빚진 자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겸손히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땀 흘리는 노동 속에서 보람된 기쁨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펴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와 멀리 타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